묵상한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전철에 타면서 전철 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며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었다. 그 중년의 남자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을 감은 채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듯했다. 아이들은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던졌으며 심지어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횡 닦아치기까지 하였다. 여간 신경이 거슬리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사람은 죽은 듯이 앉아만 있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을 좀 보세요.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제서 이 남자는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듯 눈을 뜨면서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변화는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안목의 변화에서 오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을 보는 안목이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순간이 아닌 영혼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핍박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개안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를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의미하기에 프레임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행동 습성이 어떠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타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타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엉뚱한 길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사사기에는 무려 7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사기가 묘사하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의 패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자체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이 고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신에 새로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 헤아려 알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각기 다른 지역에 넓게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멀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 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예배는 나 혼자만이 아닌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예배라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예배 구성원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외인과도 그리할지니 외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과 너희들의 남종들과 너희들의 여종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참된 예배는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야 하며 어떤 자도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이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출렁답니다. 우리 영혼에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7째 달에 일제히 스무랍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 에스라를 도와서 지도자들이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해석되어 그 뜻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 다 목놓아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서럽고 눈물겨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리라.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여호와의 기쁨이 강물처럼 임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참된 예배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예배의 축제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성도의 제일 소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공동체성이 회복됩니다. 축제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첫 단추는 우리의 안목이 성경적 안목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제성과 공동체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